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주제가 계속되는데, 특히 누가복음 5장은 새 시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줄이면 새 시대가 왔다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로 1절로 11절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인들을 부르신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의 변화가 그 핵심입니다. 1절 이하를 쭉 6절까지를 보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이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셨는데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호숫가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고기잡이가 다 끝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밤새워서 고기잡이를 하고 다음번 고기잡이를 위해서 미리 그물을 씻어 놓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그물을 씻고 오면 귀찮으니까 미리 다 그렇게 해 놓고 들어가는, 이제 영업을 이제 마치고 셔터 문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귀로는 들었는지. 근데 한 배에 올랐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이게 굉장히 귀찮은 거잖아요. 이제 다 영업 끝내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니 얼마나 귀찮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렇게 하는데 비용을 이렇게 주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배를 타는 경우가 어쩌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반드시 돈을 주어야 배를 띄워주지, 돈 안 주고는 안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배를 띄고 그리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말씀을 했다, 말씀을 마쳤다라고 1절과 4절에서 말을 하지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건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다 끝내고 씻었는데, 그런데 다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선생님,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8절에 주여라고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호칭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을 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허탈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밤새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들의 경험, 또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노력까지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텅 빈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자기 경험과 축적된 업으로서의 지식과 환경과 도구들, 배, 그물 같은, 그리고 동료들, 함께 고기를 잡는 이런 5가지를 의지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토당토 않는 말씀 요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심지어 베드로의 배 하나에 이 찢어질 만큼 잡은 이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배를 오라 해서 2배의 이 고기를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은 겁니다. 어쩌면 제가 뭐 고기 잡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한 달 내내 잡을 만큼의 양을 잡았을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의 당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예수님을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떻게 구워 삶든지 예수님을 한 1년 정도, 만약에 1년이 안 되면 6개월 정도만이라도 아마 계약 맺어가지고 함께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왜? 6개월만 잡으면 평생 잡을 만큼 고기 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6개월만 그렇게 하고 나면은 평생 아무것도 않고 놀고 먹을 수도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채워지는 이 중요한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8절에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가 뭐예요? 2배 가득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는 것을 보고, 아, 이제 땡 잡았다, 이건 봉 잡았다, 이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죄인이로소이다.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주로 바뀌었다는 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죠. 이분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선생님이라는 말을, 요즘은 선생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남자라면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이 선생, 김 선생, 박 선생. 학교 선생이 아니어도 북한에서는 지금도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 호칭이 학교 선생님 아닌 분들에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선생 대신에 사장님이라고 바뀌었죠. 사장님, 사모님 그래요. 사장도 아닌데. 이 호칭이라는 게 참. 그런데 주여로 바뀐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예수님 이분이 우리 보통 인간이 아니다. 신적인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거를 느끼면서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에 대한 인식도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한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나는 인간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멋대로 내 멋에 취해서 사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개고, 회개 다음에는 나를 붙들어 주실 분을 잡는 거죠.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양심이 괴로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돈벌이 그거는 저 멀리 떠나버린 겁니다. 이분을 봉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게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도 이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죄인인 나를 알면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그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할 것 같은데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달라. 왜? 죄인은요, 자기 죄가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이게 불신자의 심리 상태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잘못과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떠나달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편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괴로운 거예요. 설교 들을 때마다 괴롭고 교회 올 때마다 양치질을 해야 되고 담배 냄새 안 나게. 이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나중에는 변하지만 처음에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어떤 특히 남자들이 술을 먹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왜?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시작됐으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여기 예배당 짓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그냥 자주 그렇게 술 먹고 찾아왔던 분이 계세요.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우리 교회 말고 서울로 이사 가셔서 그쪽에서 장로가 되셨는데 술만 먹으면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울고 그다음 나를 만나면 하소연하고 했던 분인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남자들은 술을 먹어야 고백이 나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술 안 먹고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발견하자 자기 발견으로 이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9절로 11절을 보면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가 나오죠. 10절에서도 또 놀랐다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야고보 요한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에는 죄인인 걸 깨닫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또 뭐가 달라지느냐면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이 생겨요. 내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전에 그냥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고기잡이로 그냥 살았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은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가치가 있고 고기잡이는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직업이지만 직업의 의미, 가치, 목적, 태도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주의 일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게 11절이죠. 문제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쫓은 베드로가 먼 훗날 그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에야 베드로가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몰랐다가 알게 되고 쫓게 되는 것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는 불가능한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나 가치관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방향이나 이런 인간의 내부적 변화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가야 이게 바르게 된 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를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를 알면 자기를 알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면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는 선생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주님이라고 예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가정과 그 직업과 그 직장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까지도 온전히 주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